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화살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 이제 이 5월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함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신앙의 바통, 그 믿음의 마라톤이라는 그 이미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함께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사시대라는 그 날들이 나오는데 이 사사기에 나오는 그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 마지막에는 이런 후렴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 자기의 눈이 보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 사사기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하며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어두운 눈의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을 어두운 세대, 눈이 어두운 세대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 때 제사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없어서 눈이 어둡다라는 그 말을 들었던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르침도 있었고요, 성소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있었지만 이 사사시대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3장 2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나이가 들어 이제 그저 보지 못하는 것을 이 성경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 그 사람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 세대의 전체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이 제사장이라는 그 사람은 가장 하나님과 가깝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대, 이 시대에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무엘과 같이 그 이야기를 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지 오래라는 그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했지만 이 세대, 이 시대는 눈이 어두워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그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어두운 시간, 가장 어두운 시간에 이 성경 말씀은 한 줄을 슬쩍 끼워 넣습니다. 그 다음 절에 있는 사무엘상 3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불이 누구에게 이어지는 것입니까? 신앙의 바통이 누구에게 이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이 사무엘이었던 것이죠. 사무엘이 남달리 특별했기 때문에, 탁월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신앙의 바통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은 그저 들었던 것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던 그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사무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어두운 눈은 이 사사시대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인 이 창세기, 이 이삭의 가정으로 함께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는 그 말씀으로 이 27장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엘리 제사장을 표현하는 그 표현과 이 이삭을 표현하는 그 표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엘리보다 더 오래 전에, 한참 전에 한 가정의 아버지 이삭에게 우리는 똑같은 이 어두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 그 이후에 이 눈이 어두운 이삭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글씨를 못 읽었다. 눈이 어두워서 무언가를 못하였다라는 그 표현이 어울리는데 오늘의 말씀은 눈이 어두워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맏아들 에서를 불러 축복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첫째 아들 에서를 불렀습니까?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장자인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축복은 좋은 거잖아요. 절대 숨길 일이 아닌 것이 바로 축복인 것이죠. 가족이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에서 축복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 다음 세대를 향한 공개적인 그런 선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축복인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 에서 혼자를 불러서 이렇게 이삭은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밀하게 그렇게 축복이 진행되어 가는 것이죠. 이삭은 다른 가족이 없는 그곳에서 이 에서를 부르고 이 장면을 이 아내인 리브가는 엿듣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이 에서의 축복을 받게 되고 이 에서와 야곱은 원수의 지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가정 안에서 같은 축복을 두고 모두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는 이 이삭의 가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에서가 장자는 맞지 않습니까? 당연히 에서에게 축복을 베푸는 일이 당연한 것인데 왜 리브가는 자신의 남편을 속이면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했던 것일까요? 팥죽으로 이 장자권을 동생에게 넘겼기 때문에 그렇게 이 어머니 리브가가 그랬던 것일까요? 남편과 아내는 무엇이죠?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에서 주구장창 듣는 소리인데 이 하나여야 되는 이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가 아니라 둘로 움직이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자가 축복을 받는 것이 관례이고 당연한 일인데 세상의 순서가 그러하기 때문에 이삭은 당연히 첫째 아들인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삭은 이 에서를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이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민족이 저 목석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를 선택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세상이 정해둔 순서는 첫째가 먼저이고 둘째가 그 다음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 작은 자를 선택하겠다라고 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이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겠죠. 이 리브가가 이삭에게 당연히 말했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라고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에게 직접 하셨던 그 응답인 것이죠.
이불을 함께 덮고 사는 부부 사이에 비밀이 없듯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 이삭의 가정에 그대로 이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흘러내려온 그 신앙의 그 역사, 신앙의 바통을 이삭이 이어잡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삭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삭은 어떤 일들을 겪었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일도 겪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자신의 이 혈통의 가족의 어떤 존재인지를 이 이삭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했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그 순서, 그 진리를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붙들어야 합니다. 이삭의 그 어둠, 이삭이 보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진 것이 적었기 때문에 보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무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삭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이 만난 그 경험도 이 이삭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의 말씀에서 이 이삭은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은 무언가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신앙의 경력이 부족해서, 은혜의 경험이 부족해서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삭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도 어두웠습니다. 이 어두움은 가진 것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 그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삭은 가진 것들로 이 세상의 순서로 정의했습니다. 자기의 입맛대로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관례로, 전통으로 자신의 가정을 비춰보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인생의 경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한마디 말씀은 그의 눈에는, 그의 선택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어두운 눈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이 아니라 세상의 것은 환하게 보면서 하나님의 것은 어둡게 보는 눈을 성경에서는 눈이 어둡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브가는 어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어가도록 이 리브가가 애썼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는 또 없거든요. 만약 리브가가 그랬더라면 성경에는 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같은 그 말들을 넣지 않았겠습니까? 리브가도 어떤 자신의 가치로 이 둘째 아들 이 야곱을 편애했던 것입니다. 소 뒷걸음 치다가 쥐를 잡은 격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이 리브가를 통하여서 그냥 자신의 그런 할 일들, 자신의 역사들을 흘러가게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어두울 때는 어떤가요? 캄캄하죠.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이 더듬어서 무엇인지를 이 가늠할 정도의 그냥 그 정도인 것이 바로 캄캄한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눈이 어두웠을 때 이삭의 가정은 큰 갈등을 겪게 됩니다. 서로를 속이게 되고 하나인 부부가 둘이 되고 또 태어났던 이 두 아이가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지만 원수가 되어서 형은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죽음의 장소로 이 가정이 변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깊이 새기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바라보고 결정한 결과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그 신앙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십니다. 그 계보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렇게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죠. 첫 아담부터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그런 고집스러운 인류, 그 인류로부터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면서 그 빛이 꺼지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빛 그 자체가 이 세상에 밝게 빛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빛이신 예수님께서 눈을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 성경 가운데서는 만났습니다.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한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는 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더 크게 오히려 외치면서 그 예수님을 간절하게 불렀던 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의 눈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벳세다에서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니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그 빛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시며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가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역사도 예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자리마다 어두웠던 눈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지 못하던 그 사람들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그 사람들의 눈을 예수님께서는 그 눈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 다른 종류의 눈먼 자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눈은 육신의 눈은 멀쩡한데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아멘. 두 눈이 멀쩡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맹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일을 지칭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을 가장 많이 알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여기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적을 일으키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정작 이러한 일들을 이 두 눈으로 목격을 하고도 이들은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왔던 이삭의 자리와 이삭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가장 많이 가진 자, 가장 잘 안다고 여겼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눈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 에베소서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말씀에서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이 시편 119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이 육신의 눈과 또 마음의 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여기셨던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의 눈이 어두운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삭이든 바리새인이든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민족인 이스라엘이든 이 성경 말씀에서 보면서 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 눈 앞에 계시는데 이적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는 마음 한켠에 그런 궁금증과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을 향한 원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자면 율법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또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가장 성경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에 다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신앙의 경력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는데 우리가
오히려 이 바리새인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닐까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빛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에 반짝이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나를 밝은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어두움을 밝혀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십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그 자체이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자처럼 다른 것들이 나를 인도해 주지 않을까, 다른 것들을 붙들면은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지고 편안해지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것들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질문에 정직하게 우리의 자신의 그 모습을 들여다본다면 빛이신 예수님보다 내 손에 든 어떤 그 반짝이는 것들을 우리는 더 밝게 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에 시선을 뺏기면서 마음을 뺏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더욱더 많았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우리는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보다는 이 바리새인의 자리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었구나, 그렇게 겸손의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빛 대신 그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이죠.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계속 들어오는 말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말 한마디인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라는 그 물음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나 자신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평생 이 믿음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그렇게 선포하셨고, 그리고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도, 죽은 나사로의 그 누이 마르다에게도, 그리고 첫날부터 보지 못하던 그 사람들에게도 이 믿음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요 그리스도인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눈으로 봤지만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눈뜬 장님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믿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 전체를 보자면 믿음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매달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전적인 의탁,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벼슬로도, 지식으로도, 어여뻐도, 마음 착해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자녀이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것만 믿으면 되는구나, 그렇게 그 사실을 깨닫고 거듭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내가 이 교회에서 아니면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의탁에, 이 믿음에, 이 거듭남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고자 해도 믿을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조차도 믿지 못하는데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고자 해도 의심이 조금씩 싹 트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나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신앙이 좋아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길을 지나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다라면 이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그것이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허공에 외치는 소리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빛이 먼저 이곳에 와 있었기 때문에 이 어두움 가운데에서 이 빛을 바라보며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에게 속아서 이 에서에게 할 축복을 이 야곱에게 했다는 그 사실을 안 이 이삭은 내가 속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평생 본다고 여겼던, 내가 평생 지혜롭다고 여겼던 이 이삭이 이 일을 겪고 나니 내가 보지 못했던 사람이구나. 내가 어두웠던 그 시간, 내가 지금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그 시간을 내가 지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손을 통하여서, 나의 어두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뜻을 그래도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장면을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는 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떨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어두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빛 가운데로 내가 걸어가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내 지식대로 그 관행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었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던 그 자리가 바로 이 심히 떨었던 그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무엇이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의 잘못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시는구나. 이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이삭은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 야곱이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는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하셨다라고 이 이삭은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래, 하나님이 이 일의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지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삭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잘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또 이삭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믿음의 계보를 흘려내려 가셨고, 그저 이 가족들은 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반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 가정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하나님을 알길 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나만 잘 되자고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너희를 통하여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의 뜻을 믿는 그 민족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이 자신의 어두움을 보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이 자신의 이 잘못함, 이 어두움조차도 은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 하나님을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완벽해서가 아니죠. 이 떨림 속에서, 이 어두움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맞잡은 사람이 이삭이기 때문에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이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두웠었지만 어두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두웠었지만 끝내 이 빛이신 하나님을 본 사람, 그 사람을 이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다시금 야곱을 불러 축복을 합니다. 이제는 어두운 눈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밝은 눈으로 다시금 야곱을 축복하면서 길을 떠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의 늪에 빠져서 발버둥 칠수록 우리는 그냥 더 깊은 이 죄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의 늪을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 그 하나뿐인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겠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 나의 그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진심의 말들이 이미 이곳에 계신,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 여러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빛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이곳에 와 계신 그 빛을 보고서 나의 손에 들려있는 그 반짝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 빛이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 그것이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미 이곳에 계신 그 주님을 내가 오늘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 교회를 살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나라가 살아나고 온 세상이 살아나는 그 믿음의 계보, 그 믿음의 바통이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이삭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 이삭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라는 그것을 깨달은 그 자리에서 이삭은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드리며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보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도 이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본다고 여겼던 그 확신, 내 손에 쥐고 있던 그 반짝이는 것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미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안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오면서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내가 길을 잘 가고 있다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들여다보며 나의 그 작은 부분까지도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보길 원하느냐, 네가 보길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의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어두움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둠을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의 그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 고백을 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 내 눈에 크게 보이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눈을 고쳐주시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 진짜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을 보게 되는 그 은혜의 자리로 그 어두움을 바꿔주시옵소서. 이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행복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둠을 여시사 밝은 빛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이삭의 어두움은 이 한 사람의 어두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가정이 갈라지고 형제가 원수가 되었죠. 하지만 반대로 한 사람의 그 어두움이 아니라 한 사람의 밝은 빛은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고 원수됐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기도할 때
이미 우리에게 오신 빛 대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교회가 우리 신당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이삭의 어둠을 통하여서 한 가정이 갈라지고 부부가 갈라지고 형제가 갈라지는 하나님 그런 파괴의 역사들을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한 사람이 어두울 때에 그 어두움은 가정으로 공동체로 흘러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두움이 아니라 빛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 우리의 빛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